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맘 내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고 미약한 자 중에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양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사울과 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이 말은 관주에 의하면 사울과 그의 집이 온 이스라엘의 보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가정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약한 자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인공 사울 이야기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 혹은 모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unimpressive young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청년, 매력적인 젊은이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준수한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라고 했던 것이죠.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베냐민 사람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영영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은 문득 사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걱정하실까 매우 염려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찾기를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니 가서 물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은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것을 들여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다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으려면 선견자에게 가자는 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견자가 오늘날 바로 선지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려면 그에게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려면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한 것은 8장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근거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이나 거마비 내지 급행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인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미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베냐민 촌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환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행방을 묻습니다. 소녀들은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사울과 사환은 성읍을 향한 빗달길로 올라가고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인 15절 이하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보낸 사람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날에 알려주신 사울을 만났고 사울은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묻고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선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중에 사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과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내에서의 작고 연약한 지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울이 보기에 자기의 가문과 지파는 가장 미약하기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세상적인 잣대와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지파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비록 준수한 사람이요 키가 큰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과 가정과 자기가 속한 지파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먼저 올라가라, 너희와 저녁을 함께 먹고 아침에 보내면서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그들이 숲 땅에까지 온 이유인 암나기들을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존감 넘치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같은 평가는 사울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파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자기 가정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날 벌어진 잔치에서 사울과 사환을 객실로 인도하여 청한 자 중에서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객이 약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들 30명 중에 가장 높은 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인, 다시 말해 주방장에게 미리 말해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넓적다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제사 음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바로 사울에게 준 것은 엄청난 영예이며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산당에서 내려가 성읍에 들어가서 지붕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동틀 때쯤까지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깨우며 보내고 함께 밖으로 나가서 보낼 때 다시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을 잠깐 서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 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만나 저녁을 먹고 지붕에서 동틀 때까지 함께 담화하고 그들을 보내면서 다시 잠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룻밤을 함께 먹고 담화하였지만 제가 상상하기에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준수한 지도자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고 또한 감격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매우 큰 기대와 호감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왕 지도자를 세우는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매우 기뻐하고 만족해 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환을 앞서게 하고 사울을 잠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새도록 아침 동틀 때까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나누었던 그 대화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1대1 대화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사무엘의 언어와 사울의 언어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며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크고 잘나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볼 때 나는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보았던 그 모습,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의 모습, 온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사울을 통해서 보았던 준수한 모습, unimpressive 영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준수한 모습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는 자, 세상의 보배와 같은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모습은 단지 unimpressive 영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자였던 나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로, 온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존귀한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세상에서는 unimpressive 영면을 자랑하고 높여주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모하는 자로 보배와 같은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 저희들은 단지 unimpressive 영면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멋지고 부유하고 힘있고 강한 사람을 높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모하는 자요, 가장 보배 같은 자로 불러주셨기에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